자,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도망하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 물론 개인적으로 일이 안 돼서 힘들 수도 있고 나라가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고 또 괴롭히는 자에 의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냐? 그냥 누가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나 혼자 그대로 다 갖고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냐? 근데 그 비중이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중이 큰 거죠. 또 세상 환경에 비중이 많다고 한다면 그 비중이 또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이 세상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담대함을 주님의 평안으로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오늘 기독교가요 이제 전해질 수도 없는 토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 볼 때 공산주의자들이 있을 때 기독교는 말살이 됩니다. 북한에 기독교 없죠. 중국에 없어요. 러시아도 제대로 된 선교 못합니다. 저기 베네수엘라 있었을까요? 쿠바 있었을까요? 이란에 있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를 왜 싫어하냐라고 할 때 영적인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어떻게 다르죠? 공산주의를 누가 잡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원수마귀 사탄이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느냐? 세상이 우겨쌈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데 그럼 어떻게 여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냐? 그래 오늘요 평안을 누리다니까 그런 것을 다 외면하고 살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 주고 고난받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외면하고 그냥 모른 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담대함과 이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육체의 연단을 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경건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우리는 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글을 읽어봐도 육체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경건을 얘기하는데 범사에 유익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경건은 뭐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할 수 있죠. 성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거냐?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거기 껴서 군중 심리로 내가 덜짝덜짝 막 기분 좋았다 나빴다 할 거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안으로 가져와서 내 시를 기할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경건을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느냐?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들고 웃고 크게 뭘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모양. 그래서 성결한 성화된 성화가 다른 말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화됐다. 죄인에서 죄인 옛사람에서 의인으로 성화될 수 있는. 근데 그것은 경건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에서 막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많은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지만 피해도 받아요. 신앙생활이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피해도 받아야 안 받아요. 쓸데없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도움도 받지만 어려움도 거기에 과중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누가 줬다고 해서 거기에 매몰돼서 미혹돼서 시험 들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이걸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또 원수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또 역사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믿음이 싹 없어지지 않아. 나의 믿음은 더 견고해져.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굳건하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깨달아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사람의 죄의 본능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보다도 마치 욕심을 이루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항상 따로 보십니다. 육체적인 것이 성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그렇게 심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편에는 이 영혼에 관해서 더 귀하게 여기고 깨닫고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우리 성경에서 육체를 어떻게 표현했나 한번 배워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이 육체를 어디에 비유를 했죠? 풀과 같고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풀과 같은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도 안 돼. 왜 육체를 풀에다가 비유를 할까? 하나님 말씀 마음에 안 드네?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육체는 풀과 같고,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막 하찮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는 왜 육체를 풀과 같다고 했느냐, 그거는 너무 작은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비해서.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영혼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작은 시간이기 때문에 풀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풀과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을 때가 있죠. 꽃이 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꽃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해서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육신의 것이 우선해서 행동하는 삶을 갖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그 자체는 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할 때,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미혹과 환란으로 육체와 영혼을 어떻게 한다? 멍들게 하면서 망하게 하는 그 내용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 기르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 내용이 뭐예요? 세상의 그 풍조가 뭐죠? 유행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유행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그 2000년 전에 전해진 말씀을 갖고 지금 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뒤처지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래서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를 따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어떻게 하죠?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따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그냥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미혹의 환난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데, 미혹의 환난의 일은 뭐겠어요? 마귀의 일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보면요,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8절 한번 읽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어디에서 이것을 끊게 하셨죠? 교회, 당신이 세우신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랬죠? 그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멸해요? 그 정체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교회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정체를 드러내는 자체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조, 이런 일들,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볼 때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에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환난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하셨죠.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안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빠져 있죠? 우리는 이것이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이제 논박이 좀 있는데, 세상 투표지가 없어가지고 투표를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부실이다, 부정이다. 그런데 엄청난 여러 가지 이 투표에 관해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도 그냥 그것이 다 덮고 넘어가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투표지를 덜 만들었어. 모질라.
이건 의도한 건, 이거 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의도한 거 아닌가라고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그 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정 선거를 그렇게 투표지를 덜 찍어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는가. 이거 좋은 생각이고. 근데요, 이 집단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요, 이 방송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여론이 다 오염돼서 아주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 정보를, 틀린 정보를 주는 방송국이 아주 거반 다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못되게 왜곡했던 방송이 중앙방송이에요. JTBC. 이거 망했죠. 부도 났어요. 왜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잘못된 보도를 했는데, 근데 누구를 좋게 그렇게 잘못되게 했을까? 그러니까 잘못되게 방송하는 거는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당을 살려주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잘못되고 왜곡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뭐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근데 그게 망해. 부도 났어. 부도. 방송국, 그 큰 방송국이 부도 나는 거 봤어요? 부도 나는 거 봤냐고요. 오늘요, 이 공산당은 우리 기독교의 좋은 토양이 아닙니다. 공산당은 어떤 이 공산 독재 세력은 기독교의 좋은 세력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도 반국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국가 세력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파괴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꼭 내가 어디 좀 부족하고, 내가 어디 좀 아프고, 내가 좀 뭔가 잘못되고 이런 것이 환란인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환란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모시는데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어야 되겠어요? 상관없는 분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 가서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서 예배할 때, 나 있는 곳에 예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2절 14절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며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네.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오늘 어때요?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안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 형통함으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그 말씀은 능하지, 뭘 못하는 게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교회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한다? 파쇄하는 것이다. 어떻게 파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세와 권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내 앞에 무엇이 다가오겠어요? 내 앞에 지금 어떤 비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깜깜해요? 아니면 앞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매인다, 풀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매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 맡기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좀 풀으라고, 다른 말로 순종하라고 교회에서는 뭘 한다? 선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근데 자꾸 간절하게 얘기하는 이 목사님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설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목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목사가 좀 간절하게 한번 얘기해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분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좋아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함께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꽝 하고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이 이 땅에서 매여 있는가, 또 내가 그래서 그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환경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또 이런 어떤 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요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시리에 빠지고 거기에 정말 어려움을 갖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왜 안 돼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는데, 어렵겠는데, 힘들겠는데, 그래서 이게 찌그러져 있어.
딴 길을 찾아봐.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망설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죠?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오늘 주님 안에 나온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푸는 자들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현재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가 모세의 가방 못지 비서였었어요. 근데 그 많은 쟁쟁한 사람들을 다 놔두고 이 비서를 하나님이 이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많은 옆 사람을 볼 때 자기는 비서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라도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네 가지 싸가지가 없는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정직하게 약속 잘 지키고 힘 있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은요, 어디에 있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다. 오늘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오셔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우리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 끝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는 줄 알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으로 알지 못하는 걸 알고 보지 못하는 걸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게 큰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서 가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귀로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는 계획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새벽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미션, 선교도 하고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달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